루키를 펴주세요. 1장이요. 루키 1장. 오늘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루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이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시간이 흐름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등대친 내교회가 지금 미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 장중에 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령의 단비를 달려 주셔서 참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싹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루키에 오늘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고 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저께인가 언젠가 뉴스에 내가 본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 어떤 개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요새 애완견을 유기견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완견을 길러다가 이제 귀찮으면은 말년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다 내버리고 막 무자비하게 그러는데 한 개를 어떤 사람이 길러다가 버렸는지 아니면 서로 길을 잃었는지 그 개가 10년 동안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내가 생각해 볼 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저렇게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볼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가야 되게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개가 주인을 무엇을 연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주인이 자기를 챙겨주고 키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것이 개도 그 기억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고 그 정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동네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올 때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쓰다듬어 주고 비가 올 때는 남의 그 자동차 밑에다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주인하고 해진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10년 동안을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눈이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동네에서 주인 찾기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걔가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불쌍하냐면 사람들을 감동 주는 장면은 주인을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학수고대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올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는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그런 신앙관을 갖고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그런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사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기근이 자주 드는지 몰라요. 그 구약시대에는 기근이 들면은 양식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고 배고프니까
모압 지대는 이방 지대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우상이 득실하는 그 지역에 이주했습니다. 가서 먹고 좀 거기는 좀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 이주했는데 갈 때 남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었었어요. 둘이 다 죽고 거기서 모압 여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도 며느리 둘이니까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도 과부가 됐고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멜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날름밀론과 기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 모압 여인들 중에 아내를 취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니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했을 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살 때에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대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도 그런가 하면은 중동 지방에도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오미의 신앙을 10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알게 모르게 배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 나오미 이분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또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며느리만 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할 만도 합니다. 내가 우리 땅에 우리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기근이 들어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 이방인국에 왔는데 여기 오니 여기 와서 먹는 건 고사하고 남편 데려가셨죠.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그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참 이거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남편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별로 문화적으로 볼 때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다시 짐복다리 쌓아주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내게 친절히 대우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우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그 며느리한테 나 따라와 봤더니 너 고생만 하니까 니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냥 살던 고향에서 살아라. 왜 네 남편도 다 죽고 그러는데 나 따라가서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앞뒤를 염려해 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주 참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며느리 앞뒤를 생각해서 따라오지 말고 가라. 내가 노년에 늙어서도 나를 보살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때 9절에 또 주께서 너희가 하여금 각각 너의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게 안 가겠다고 며느리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참 난 이런 일이 어디서 이렇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꼭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친남처와 같이 강력한 끄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힘이냐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면은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믿음은 삶 속에서 풍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아직도 내 세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 너의 남편이 되겠느냐. 돌이켜 내 딸들아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주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절 14절이요. 거기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롯은 그녀에게 굳게 붙으니라. 근데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울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주저앉고 울다가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중에 첫 며느리는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그냥 찰싹클리 아주 달라붙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그 흡인력이 이렇게 강력합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신앙. 근데 이건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내 동서로 따라 돌아가라 하며 16절에 롯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임이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참 엄청나죠.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셨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재산 있고 땅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 늙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세상을 떠날 사람이에요. 할머니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편일이 없습니다. 시종여행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오미가 이런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그래서 의지하고 이 모압 땅에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불행과 참 처절한 일이 가정에 생겼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옛날에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이죠. 변질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생명과 같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변질되지가 않았습니다. 모압의 땅에서 모압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데 다들 우상 숭배하고 다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잘 노니까 나도 그렇게 얼마든지 세상 풍조와 합류할 수도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도 있고 자기 신앙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압은 나오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오죽하면은 끝까지 웡웡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파워라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할 수가 있고 대할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고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파워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무섭고 핵폭탄이 무섭다고 하지만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이 이런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파워의 힘을 힘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나오미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요, 잠깐 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노하여 분노하여 사로잡고 메삭과 아벤네고를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더라. 그러므로 그 명령하여 말하되 그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겉옷과 겉옷과 모자를 다른 옷을 다 입힌 채로 결박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의 한가운데로 던지더라.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을 꿈을 꿨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해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순금으로 30m 높이의 금, 3m 넓이의 둘레가 3m, 그 금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가 전국이 그 다음에 주악을 울립니다. 트럼펫, 뭐 관여나 무슨 현악, 그 다음에 트롬봉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가 퍼져나갈 때 누구든지 막론하고 물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고 선포,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숙여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형상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세 청년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어도 이런 신상에 머리를 숙여 절할 수가 없다. 이건 내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섬긴 내 주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내가 죽어도 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다. 순결을 지킨 겁니다. 아마 나오미의 믿음도 아마 그런 믿음이었을 거예요. 아주 순수한 믿음, purity of her faith. 순수성을 지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맞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무서워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새 히브리 사람 청년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좀 몇 대입니다만은 청년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년들 3명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서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그냥 꼭꼭 묶어가지고 모자 쓴 채로, 그 다음에 외투 입은 채로 밧줄로 손을 꼭꼭 묶어가지고 그 용광로를, 보통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데지 않습니까? 벽돌 같은 거 만들고 뭐 거기다 7배나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해가지고서 그 세 사람을 묶어서 집어넣는데, 왕이 와서 보니까 묶여있는 밧줄만 끈만 다 타버리고 옷도 안 타죠, 모자도 안 타죠, 불냄새도 안 나죠,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 사람을 더 옮겼는데 네 사람이 풀린 채로 불 속에서, 타영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면서 찬송을 부르고 가서 찬송 부르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묶인 것이 다 풀려가지고 불 속에서도 자유를 얻고,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가지고 그 무서운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무서운 화역에 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 생존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순수성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을 보겠습니다. Confidence of faith, 확신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마, 입을 것도 책임지마. 내가 지난주에 설계했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먹는 것로만 산다, 물질로만 산다는 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짐승은 행복하지 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만족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미의 그 믿음의 확신성을 보게 되면은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300만 명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나온 지 2달 만에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만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일을 하면서도 살아도 먹을 것은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왜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느냐 불만 불평을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굶주리거나 헐벗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이 문제 속에서 말려나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주님을 떠나 믿는 믿음이 없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스트레스 해소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만하고 원망을 했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믿음 때문에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세상 살 때 하루하루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먹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셔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사람들이 보기에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느려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러하여금 믿음을 변질시키지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풍파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활동을 할 때 삶 속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보호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하리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4절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는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나니 5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둠 속에서 퍼지는 역병과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히브리의 세 청년을 살리셨고 나오미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을 살렸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 나오미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갖고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이 그렇게 기남철같이 딸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잠언서 31장 30절에 호의를 베푸는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나오미가 얼마나 그 믿음 때문에 나오미가 뭐 미가 있는지 뭐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버림받고 알아주지 않고 멸시당하고 도시당했던 나오미였습니다. 쫄딱 망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여기에 아름다운 미를 가져서 그렇게 흡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 순결성, 그다음에 믿음의 확신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나오미에 대한 그 며느리들의 그 감정이, 며느리의 감정이 베들레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내가 무슨 뭐 홍보 작전을 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문을 타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은요, 벌써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루시 나오미에게 가는 곳에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리라고 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며느리 시어머니도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니라 나오미 마음속에 삶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역사한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보았을 때 벌써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제시,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시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롯은 그 예수님의 아주 직계였습니다. 직계 조상이었습니다. 축복의 조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신답니다. 이런 오벳의 나오미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잠언서 31장 30절에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그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의 신앙과는 더듬어 봤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히브리의 세 청년을 무서운 용광로 속에서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묻혔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미의 그 믿음의 신실성과 순결성과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능력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오미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그 놀라운 보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오미의 그 믿음이 보상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여 때가 이르면 보상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